반갑습니다. 네, 저는 광주광역시 광주 랩넌트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우리 광주 지부 맡고 있는 지부장 김문식 목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앞에 왔는데 교회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내비가 딱 끊어져서 교회도 안 보이는데 여기 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쳐서 차량이 그런가 싶어서 핸드폰으로 다시 내비를 켰는데 다 왔대요. 그래서 나와서 전화를 했는데 바로 위에 있다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교회가 안 보였어요, 밖에서요. 그리고 옆에다 차 세워놓고 이쪽으로 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실내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더 놀랬고 그리고 또 놀란 거는 우리 청년들이 나는 어디 강남에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고 이렇게 은혜가 막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로 근데 너무 성경적인 거 있죠. 너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속에 제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제가 청년 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청년 때 좀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꿈이 많은데 밤에 잠을 꿈을 꿔요. 쓸데없는 꿈을 꿔죠.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꿈을 꾸냐 그러면요, 아직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꿔요. 그리고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꿈을 꿨다니까요. 제 나이가 51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꿈을 꿔요. 그러고 보면은 청년 때 겉으로는 표시 안 냈고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지만은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죠.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주어진 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청년 때 많이 놀았어요. 저는 삼수했고
삼수하는 동안에 공부할 줄 알았는데 안 되지더라고요. 그 습관이 안 되져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 습관이 안 된 분들은 되도록이면 삼수하면 안 되겠죠. 그러고 군대 갔다 와서 또 학교 졸업하고 진짜 많이 놀았어요. 그러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아무튼 뭐 교회에 나오는 걸 제가 제일 잘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남보다 더 일찍 오고 더 늦게 가고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왜냐하면 교회가 내 피난처거든요. 교회에서 누워서 자면 의자에서 그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누워서 자면 제일 편안해요. 성경책 배우고 잠들면 제일 편안합니다. 뭐 간섭 안 하잖아요. 너 요즘에 뭐 하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참 편했어요. 지금도 제가 저 자리에 앉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앉아보면 뭔가 모르게 막 은혜 되려고 그래요. 옛날 그때 청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청년들 구역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그러면 제가 가장 빨리 와요. 늦게 오는 청년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죠. 뭐 하다 오느냐, 뭐 대학원 다니다 온다든지 직장 다니다 온다든지 다들 바빠가지고. 그래서 내가 빨리 오는 게 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교회 빨리 오다 싶어가지고. 어떤 때는 일부러 늦게 왔다니까요. 어떤 때는 일부러 좀 이렇게 안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전화 받아요. 형 왜 안 와? 그러면 나 바빠가지고. 형이 뭐가 바빠? 바쁜 척 해보는 거죠. 그랬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요. 공무원 시험밖에 없더라고. 근데 공부하는 습관이 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한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더군다나 유광수 목사님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청년 때. 그래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그 전부터서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유 목사님 와서 메시지 하실 때 전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다락방 전도 전략이면 세계복음화 가능하겠구나. 그런 정도로 이제 느꼈죠. 그래 이제 공부하러 가면서 계속 제가 매일 했던 습관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자기 전에 성경 봐요. 하루에 3장씩 보기로 내가 규칙을 세웠어요. 그때 여름만 할 때. 그리고 뭐 4장 읽으면 안 되냐? 아니요. 이제 그러다가 필 받으면요 밤새 읽어요. 너무 재밌어요. 뭐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뭐 여러분 체험해 보셨으면 알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부터 안 해요. 바로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부터 펴요. 저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면은 제일 먼저 묵상부터 해요. 책 펴기 전에. 그렇게 계속 하다가 그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몇 절 안 되는데 못 넘어가요. 막 많은 또 깨달음도 오고 많이 이렇게 캐치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날짜 적고 요일 쓰고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을 딱 적고 그 밑에다가는 오늘 말씀 읽고 내가 깨닫고 배운 거 또 이런 거 적고 또 각오한 거 이런 거 적고 회개하는 거 이런 거 적고 그리고 그 밑에다는 기도문을 적었어요. 지금도 그 청년 때 했던 제 노트가 있어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말씀 깨달아지는데 이거를 남겨야죠.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여러분 그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꼭 마치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린 거 있어요. 처음 느꼈어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이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누구야 사랑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환상도 보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안 불러주는가? 그래서 문씨가 사랑한다 이 말 들으려고 길을 이만큼 세우고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더라. 한 번도.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귀에서 들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읽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늘 평상시 읽던 말씀인데 그날 이 말씀 읽는데 마치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얘기하신 것 같더라니까요. 그때 이후로 제 삶이 바뀌어 버렸죠. 그날 이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걸 하나님 예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보도록, 거기 표시를 해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요, 소원을 두게 하시죠. 그리고는 행하게 하신다. 제가 청년 때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전도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구나.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알았다니까요. 저는 은혜는 많이 받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정말 감사했어요. 어느 정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감사했냐 그러면요, 생전 제가 새벽기도 잘 안 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어요. 그걸 알고는 새벽에 새벽기도하러 갈 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양말 신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나와. 그리고 교회까지 가는 길이 15분에서 17, 8분 걸려요. 교회 차가 오죠. 봉고차가 오는데 봉고차를 타면 금방 가버리잖아요. 저는 일부러 봉고차 안 타요. 걸어가지. 은혜 받으려고요. 걸어가는 중에 은혜 엄청 받아요. 기도하면서. 저는 교회 가는 중에 은혜 다 받고 교회 가서는 그냥 찬송하다가 걸어오는 길에 또 은혜 받고. 이게 제가 그때 누렸던 기도의 그런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버릇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막 걸으면서 기도하는 게 저는 제 스타일에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지고 막 빙빙 돌아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 여기서 사이를 막 빙빙 돌아요. 언제까지 도는지 모르죠. 근데 그때 생각에 이제 막 이렇게 말씀도 더 잘 깨달아지고요. 묵상하면은 막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걷고 있을 때 누가 아는 척하면 좀 그 사람 잘 이렇게 얼른 못 봐요. 그리고 시험든 사람 몇 명 있었다니까요. 목사님이 자기 아는 척도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미리서 광고를 했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 인사를 못 받고 길을 가다가 혹시 못 봤거든 좀 이해를 해달라.
제가 걸어갈 때 이게 뇌가 돌아간다. 걸어갈 때. 그때 내가 막 뭔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인사하는 내가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 인사를 안 받더라도 그 오해하지 말아달라. 어떤 분은 그래갖고 교회 나갔다니까요. 목사님이 요즘에 자기한테 뭐 뭔가 이렇게 눈빛이 다르다면서. 절대 그렇지 않는데 그래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기도 습관이 돼 있어요.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그때가 제일 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게 맞는 기도입니다. 어느 날 제 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하나님 그 목양하는 거잖아요. 정말 양육하고 제자 삼고 전도하고 하는 이게 내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게 내 마음에 딱 소원으로 와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진짜로. 그냥 세계보고만 말고, 그냥 아산보고만 이거 말고요. 그냥 랩넌트 이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의 소원. 나 이거 이루면 원이 없겠다 하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이게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요. 여러분 걸음마다 역사 일어나요. 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여러분 잘 알죠. 우리 뭐 전도 선교잖아요. 이거 뭐 누구에게나 확실하고도 분명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간다, 옮긴다, 또 어디를 간다 했을 때 뭔 사건이나 문제 만나면 전도와 선교와 상관이 있어요. 복음과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냐. 내게 일어난 이 만남이나 사건들이 전도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모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일하게 되면 그 걸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될 수밖에 없겠죠. 청년들이 너무 힘 빠져 있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힘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열등감이 많아. 청년 때 열등감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오래 아주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에게 칭찬 들은 것도 때로는요 독이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내 친구들이 지금 엄마 아빠한테 야단 들을 때마다 문식이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지나가다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문식이 공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 말에 속아가지고 저를 광주로 도시로 데리고 온 거죠. 농사 때려치고 저 키우려고요. 근데 광주로 딱 도시로 나오는 순간부터 공부 안 돼. 영적 문제 온 거죠. 그때부터요 나는 고향 생각밖에 안 나더라니까요. 그걸보다 뭐라 하더라? 향수병이라고 합니까?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왔으니까요. 친구들 거기 시골에 다 있는데 나는 농사 짓고 싶었어요. 거기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는 너무 어릴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서적으로 나는 내 고향이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가보면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 오니까 이게 집중도 안 되고 이걸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쯤 대학교 이제 들어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잖아. 그러면 너 어디 대학 다니냐, 뭐 지금 뭐 하냐 이런 거 물어보면 너 어릴 때 공부 잘했잖아.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 나는 아닌데. 이게 굉장히 나에게 열등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친구 안 만나지.
가족들도 안 만나요. 우리 가족들도 이제 친척들도 어릴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너 공부 잘한다면서 하고 문제 내줘 또.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던지.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족들 모였는데 왜 나한테 산수 문제를 내주냐고. 그래서 지금도 산수는 저는 싫습니다. 완전히 숫자 들어가는 거 싫고. 그게 전부 어렸을 때 그 배경 속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게 상처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 안 다니고 있죠. 놀고 있죠. 친척도 안 만나고. 그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무능한 내 모습 쳐다보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또 나이가 들면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또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제 안에 많았었던가 봐요. 그때는 뭐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돌이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불안하겠구나. 저만 그런가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요. 지금 청년들이 만나면 얘기하면 막 그런 불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또 실업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또 거의 다 공무원 준비가 대학을 졸업을 안 하고 휴학계 내가면서 이게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딸도 휴학계 냈어요. 지금 졸업을 했을 나이인데 졸업을 안 하고 뭐 또 공무원 준비를 한다겠다가 뭐 한다겠다. 혼자 복잡해요. 그런 여러분들 있지만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같이 아무 배경 없는 사람도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 인도하셨다니까. 나는 마이웨이를 찾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뭐 목회가 뭐 성공적이다. 저는 성공적이에요. 아주 무능했던 나였기 때문에 작은 교회도 저는 성공이라.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후회해 본 적 없고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을 왔는데 올해가 20주년이에요. 20주년. 근데 한 번도 뭐 내가 괜히 목회했나? 혹은 나 정말 힘들게 해왔어. 이런 생각은 단 1초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 전부 인도하셨죠.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 조그만 걸 가지고 능력이라 하겠습니까? 조금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뭘 이루는 거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 거죠. 24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약 딱 붙들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복음이 뭐냐? 우리는 내 자신 쳐다보면 항상 이거잖아요. 약해. 잘 넘어지고 말씀 그렇게 받아놓고도 잘 안 되지고 그래 되지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아픈 것 때문에 3번씩이나 기도를 하잖아요. 간절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가 약한데 하나님 그 약할 때 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약한데 강한 자들을 이겨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부러 강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막 뛰어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약할수록 좋아요. 약할수록. 남들이 볼 때, 야, 저거는 누가 봐도 망하겠구나. 누가 봐도 완전 실패했구나. 절호의 기회죠. 그런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제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모습 보면요, 이래요.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항상 채워줄 뭔가를 찾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불러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적이잖아요. 물론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뛰어나고 이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는 인물들이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복음 없이 내 힘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나중에 다 무너질 거면서. 우리는 정말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입니다. 청년 때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일 되는 게 안 보일 때가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능하지 않아요. 무능한데 능력자 이기거든요. 부족한데 풍족한 사람을 이깁니다. 우리는 소수죠. 작은 물이잖아요. 항상 보면. 신명기 32장 30절에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십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아, 두 사람이 만을 쫓아. 그게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참 독특해요.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2천을 쫓는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계산법에 수학적으로. 근데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아. 그러면 세 사람이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진짜 복음 믿고 복음의 능력 아는 한 사람.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면 아사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성경에는 렘넌트 7명이 뭐 많은 수로 활동한 게 아니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300만 된다고 치고 많이 잡고, 거기에 믿는 사람은요 딱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 아론은 잘 안 쳐주죠. 우상숭배를 도와가지고 잘 안 쳐주고, 미디암은 한번 반역을 했기 때문에 잘 안 쳐주죠. 딱 세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은 또 이제 이드로, 라합과 제가 출애굽의 주역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면 돼요.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4개 중에서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네?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다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완전히 더 성경적이지. 할렐루야지. 우리는 약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참 자랑할 일이에요. 왜냐, 그런 노예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어. 그 약한 힘이 없어가지고 팔려갔던 사람이 형들 살리는 거 보세요. 아버지 살리고 애굽 살리고 세계 살리고. 언제든지 성경은
이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 것을 좋아하잖아요. 강한 것을 쫓아요. 풍족한. 세상은 능력자를 찾잖아요. 우리는 능력자 아니니까 경쟁하면 항상 우리가 밀리잖아요. 세상은 다수를 따라갑니다. 민주주의라 그래야죠. 그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은요, 이게 매력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이리로 끌고 가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 딱 나가보니까 이거에 밀리잖아요. 이게 안 돼서 나는 괴롭고, 이걸 비춰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더 많은 걸 준비하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압이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해요? 자기 것으로 한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갖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하다, 이 사람이 성공한다, 이 사람이 굉장히 미래가 밝게 보이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랬잖아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으라 했지만 이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 말 하도록 만들잖아요, 마귀가. 우리는 완전히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마귀는 자꾸 부족한 것처럼 얘기해. 하나님처럼 강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래야 끊임없이 이리 가도록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강한 것이 나쁘다는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거 다 무너졌어요. 네피림 홍수로 다 망해버렸잖아요. 바벨탑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역사 공부하셔서 알지만은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 제국들 다 망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 안 망합니다. 영원하고.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뭐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약해서 망할 수 있는 거, 부족해서 실패할 수 있는 거, 무능해서 무너질 수 있는 거, 이거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아 버렸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돈은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왜? 돈으로 세계 보고 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죠. 말씀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루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에 넘어지면 안 돼. 이거하고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읽었잖아요.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봤어요. 뭘 봤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불신자 골리앗이 이걸로 완전 무장해가지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최첨단 참생이 361이라. 이걸로 큰 소리를 치는데 사울왕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 완전 겁먹어 버렸어요. 골리앗 말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면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섭다 두렵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빛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해방받은 사람이요, 강하지 못해도 승리할 수 있고 풍족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넘치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매이지 않아요. 우리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밟는 것을 다 주었노니 결단코 너를 이길 자가 네 평생에 없으리라. 이게 정복자가 아니고 뭡니까? 정복자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 잃어버리고 떨고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군대에 와 있는 자기 형님들, 저 군대에 와 있는 사람들이 뭐 노인들이 왔겠어요? 다 청년들이 왔지. 다윗은요, 청년의 현장 본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없는 현장이에요. 이거 쳐다보고 이거 없다고 안 된다, 싸우면 진다, 무섭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이고, 골리앗 이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데 다윗은 뭘 봤습니까? 3, 6, 11 간단해요.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이건 꺾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뭘로? 138로. 다윗은 복음 갖고 있었잖아요. 간단한데 못 이기고 떨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복음 없는 현장은 당연히 이걸로 살아가지만, 복음 가진 신자가, 복음 가진 청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세상 앞에서 이렇게 쩔쩔매면 어떻게 세상 정복합니까? 문화 정복하고 어떻게 경제 정복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있어요. 다윗이 분노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경험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양치면서 자기는 소년이지만은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쳤는데 자기가 그만큼 힘이 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거든요. 증거 있으니까. 그 현장 보고 정말 그 많은 청년 중에 저 골리앗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사람 한 명이 없구나.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도전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유를 말했어요. 어째서 이유가 없으리까? 저 골리앗의 목을 벤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깨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주변에 막 이렇게 말하니까 형님들이 네가 무엇을 안다고? 네가 전쟁을 아냐? 너는 양을 치는 소년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냐? 네가 골리앗 이긴다고? 교만한 놈아. 주변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하고 다니고, 저 목을 친 뭘 해주겠냐? 그 말은 뭘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약하냐 이 말이야. 믿음이. 복음의 능력 어마어마한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떨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천부장이 다윗 데리고 사울왕 앞에 가서 사울왕 앞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했습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질 겁니다. 증거를 얘기를 해요. 증거를. 그리고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창칼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이유를 가지고 현장 들어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약하다. 세상은 이런 걸 가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윗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거 없이 지금 3단체면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3단체가 이걸 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온 세상을. 그런데 신자인 우리 청년들마저도 복음을 가졌다는 청년들마저도 이거 비교하면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무능하다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울의 군대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밟아라. 네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입에서 말씀 떠나지 말게 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말씀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거를 보여준 사람이 렘넌트 7명입니다.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간 주제에 무슨 스펙 쌓아, 뭘 가지고 스펙을 쌓아요? 아니, 스펙 쌓은들, 노예가 그런다고 상 줄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다고 노예 주제에 주인이 월급을 더 주겠어요? 노예는 열심히 일해놓고도 월급 못 받아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하면서요, 복음의 능력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지만 노예로 안 살았어요. 사실은 주인이에요. 자기가 보디발의 집 재산 먹을 모든 이런 거 전부 경제 자기가 책임졌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의 손에 다 맡겼잖아요. 실제로 주인은 아니지만 보디발의 집안 다 관리 다 했어요. 주인이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지만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 영적 대통령들이라.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라. 주인이니까 주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3명이서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서 장어집을 들어갔어요. 우리 청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장어집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자리가 넓고 밖에서 창문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환한 데에 딱 앉았어요. 6명이 앉은 데를 3명이 앉았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와가지고 여기는 6명 앉은 자리니까 4명 앉은 자리로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손님들도 없고 여기가 좋네요. 그럼 우리 여기 앉아서 먹을게요. 그랬더니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사람들 오면 옮겨드릴게요. 지금은 손님 없으니까 여기가. 그랬더니 째려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방 아줌마가 다시 와가지고 옮겨주세요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업원일까요? 사장님일까요? 종업원이죠. 사장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와서 만약에 꼭 불가피하다 그러면 손님 죄송한데요. 제가 서비스 많이 할 테니까 잘 조금 옮겨주십시오. 이 시간에 손님들 많이 오는 시간입니다.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안 놓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나가자? 나왔어요. 기분 나쁘다면서 전부 다 같이 나와가지고 딴 데 장어집을 갔어요. 그겁니다. 그게 종업원과 종업원은요 손님 많이 와도 괴로워요. 오늘따라 무슨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온가? 주인은 룰루랄라인데 주인은 할렐루야잖아요. 그렇죠. 꽉꽉 챙기고 막 또 나가면 하고 막. 종업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이게 주인은 행복한 거거든요. 종업원은요 오늘 손님 더럽게 많이 와가지고 죽을 뻔했다면서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돼요. 요셉이 노예 생활했지만 주인답게 살았어요.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잖아요. 밟으라고 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3,6,11에 있지 않음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거를 어디서 보여줘요? 양치는 사람은 양치면서 보여주면 돼.
노예로 간 사람은 노예 생활하면서 보여주면 돼. 특별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도전 이유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죠. 그리고는 다윗은 완전 승리해 버렸어요. 다윗에게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그러죠. 그 전쟁에 꼭 필요한 칼, 최첨단 무기 없었더라. 물론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스펙 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대한으로 준비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스펙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피나는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불신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들보다 더 하세요. 그러나 그 열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열심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하는 열심 속에 25시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요. 이기고 나서 다윗은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스타가 되었는데요. 다윗은 스타 되려고 그래 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이게 목표예요. 복음의 증인. 창과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이게 다윗의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게 씨를 뿌리는 사람 주로 누구죠? 농부입니다. 농부들이 씨 뿌려놓고 거둘 때 나가봅니까? 아니죠. 또 씨가 또 바로 오늘 뿌려놓고 내일 또 놔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건 좀 정신이 돈 사람이고, 뿌렸으면 그 다음 날부터요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요. 날마다 매달려 있어요. 농부들은요,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우리 부모님들은 농부신 분들은 어디 효도 관광 보내드리려고 해도 못 가요. 밭이 걱정돼가지고. 며칠만 비워버리면 바로 잡초 올라오거든요. 또 잠깐 한눈 팔아버리면 해충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 약도 칠 때 제대로 빨리 정확한 시기에 쳐야지 좀 늦어버리면 확 번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래 바람 불면 가서 또 안 쓰러지도록 또 해야죠. 비 오면 또 그 논에 물도 빼줘야죠. 정말 농사 짓는 분들 보면요 참 땀으로 얼룩집니다. 땀으로. 그냥 얻는 거 아니거든요. 바다에 고기가 많잖아요. 고기가 많은데 그냥 뭐 고기들이 얻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어부들은 좋겠다. 바다에서 그냥 뭐 건져 올리면 돼. 여러분 어부들요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그러다 빠져 죽기도 하고 배에 휩쓸려 풍랑 만나 죽기도 하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여러분 잘 아는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갔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긴 자 있었어요. 칭찬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마 이랬어요. 마지막에 1달란트, 그 유명한 1달란트 맡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1달란트 묻어놨다가 1달란트 드리면서 하는 말. 당신은 완고하셔서 엄하셔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인 줄 알았으므로 제가 땅속에 묻어놨다가 당신 것을 드립니다. 여기 받으소서 당신의 것 1달란트. 그러니까 주인이 노했죠. 뭐라고요?
네가 나를 악하게 보고 내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악한 주인인 줄 알았냐? 해쳐야 모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럼 가을 되면은 뭐 밤나무도 있고 하잖아요. 밤 주워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숲을 해쳐야 돼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치지 않고 어떻게 모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 안 해놓고 어떻게 열매 맺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도 반드시 씨를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활용해요. 믿음으로 영적인 거 심은 사람은 영적인 거 거두고요, 육적인 거 심은 사람은 육으로 거둬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들고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그거는 열매 나는 시간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열매는 와요. 근데 열매 얻기까지 여러분들의 태도는 농부 같은 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응답 오리라고 믿고 열매 내리라고 믿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밭에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때로는 눈물과 땀을 쏟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열매 딱 맺잖아요. 이런 과정 없이 열매 맺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도 내가 내 돈 들이고 시간 내고 지는 오란 말도 안 하는데 나는 가가지고 앞에다 차 대고 나와라 빨리 타라 훈련 가자 예배 가자 나와라 또 오늘 막 몸이 아프고 뭐 으실으시라 그러면 죽 미개 가면서 또 데리고, 이런 눈물과 기도와 땀과 희생과 헌신 없이 한 사람이 제자로 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또 교회 사역자들이 한 영혼을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데려다 놨는데 청년들이 이편 저편 나누고, 저거는 나하고 기준 안 맞다면서, 왕따 시키고 은근슬쩍 따 시키고 말이죠. 그래 시험들하고 나가게 만들었어.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눈물과 땀과 아주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한 사람 딱 데려다 놨는데 청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닷물 속에다 빠쳐버려라. 예수님 진짜 지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연자 맷돌.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콩이라든지 뭐 곡식 집어넣어가지고 막 갈잖아요. 여기에 돌이 엄청 무거워요. 이거는 목에다 걸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안 떠오르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 예, 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정식 이름이 있어요. 어처구니라고 하는 겁니다.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야. 이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돌려요?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와서 세워져 가는 걸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청년을 스스로 막 내쫓아버리고,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어. 이거 정식 명칭이에요, 어처구니. 제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와서 같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100명한테 전도해야 10명 영접할까 말까요. 그래서 100명 영접해야 제자 10명 나올까 말까요. 그럼 10명의 제자가 나오기까지는 수백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천 명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몇 명 안 된다고 그걸 우습게 본다. 목걸이 하나 해줄랄까 이거. 요 목걸이 하나 해줘. 목걸이 하나씩 여기다 하나 놔두세요. 면자맷돌 목걸이 만들어 가지고 누구 줄까. 근데 여기는 바다하고 멀리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 누리는 방법이 이랬는데 진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서 이미 말했어요. 눈물, 씨, 그렇죠?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을 수 없다. 그럼 복음을 어디서 누려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에서 누려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것에서도 복음 누리면 돼요. 땀 안 흘리고 어떻게 복음 누립니까? 아니,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문제 해결할 줄 줄은 믿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쩌리 가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가지고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쫙 만진 거예요. 그런 그거 여자 뭡니까? 부정한 여자가 군중들 틈에 들어가면 그거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 만진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보셨죠?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이고 그 혈루증 걸린 여자가 뛰어가서 그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는다면서 절대 그런 위험 감수 안 하잖아요. 좀 아프다고 교회 쉬어버리고 사역도 접어버리고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버리잖아요. 전혀 복음을 못 누려요. 그러면요. 공부 어렵다고 좀 해보다 안 되면 그만둬버리고 복음 못 누려요. 끝까지 붙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에 뭐라고 됐냐 그러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이건 딱 빼고 군사. 또 누구 뭐 있어요? 경기하는 자? 또 뭐 있어요? 아시잖아요. 대답하세요. 군사,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농부.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그런데 경기하는 자는 멋대로? 법대로. 성경에 보니까 그냥 농부라고 안 돼 있고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를 먹는다. 우리는 요거 빼고 이것만 보잖아요. 복음 누리는 방법입니다. 농부는 농부답게 수고해야지 복음을 누려요. 학생은 공부해야지 복음을 누리지. 일어서서 돌아다니고 TV 보고 싶고 영화 보러 가고 싶지만 내가 끝까지 내가 목표로 한 과를 내가 목적한 몇 장을 내가 시험 문제 푼다.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 목표 이룰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배고파도 참고 누가 유혹을 해도 참고 나오라는데도 안 나가고 그런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게 눈물 없이 열매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묘한 그런,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악한 주인으로 봐요. 여러분이. 군사는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죠. 제 아들이 지금 군대 갔거든요. 강릉에 있어요. 강릉 국군 강릉병원. 제일로 좋은 데로 가더만. 근데 맨 전화해가지고 힘들대. 근데 동기도 없고 자기는 혼자라면서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뭐라고 해요? 너무 편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는 군대니까 나름대로 힘들다 하는 것 같아. 들어주죠. 이 얘기를 군대 갔다 온 사람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군인한테 얘기하잖아요. 헐 그렇게 좋은 데가 없다면서. 서로 가고 싶은 곳이라면서. 여러분 경기하는 자 법대로 하다 보니까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약물 먹고 가서 막 뛰어버리면 되잖아요. 약물 먹으면 안 돼. 빨리 가려고 무질러 가면 안 되고, 또 농부는요 반드시 사계절 또 지나야 돼.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야.
복음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찾는 겁니다. 아니, 군사가 열심히 훈련하는 거 당연 필연 절대지. 경기하는 자가 이기기 위해서 다이어트까지 해가면서 먹고 싶은 거 뭐 기름기 있는 거 안 먹고 맨 채소 먹어가면서 1등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당연 필연 절대지. 농부가 눈물을 매일 쳐다보고 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 당연 필연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게으르게 앉아가지고 뭐 기도하면 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면서. 물론 근데 기도하면 역사해요. 근데 진짜 기도도 안 하잖아요. 마가다락방 기도 안 하잖아요. 열흘 동안 막 완전 생을 걸고 목숨 걸고 완전 붙어버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 기도하면 다 된다. 경험이나 해놓고 말하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게 너무 게을러가지고 영적 문제에 게을러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초대교회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 체질을 바꾸시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든지 아무튼 하나님 문 다 열어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면 되니까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상식 안에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뛰어봤자지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아야 돼. 그러죠? 차를 타고 가든 걸어 다니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갑자기 날아다니거나 그런 법은 없죠. 이 지구의 상식의 법칙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를 당연 필연 절대를 잡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잖아요. 상식 안에서 하잖아요. 하나님 뭐 특별한 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너에게 주어진 거,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초상식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역사해버려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당연 필연 절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주면 일심전심지속으로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성으로 역사해버렸어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버렸어요. 이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뭘 믿고 복음의 능력 믿고 임마누엘 하면서 이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증인되리라면서 이걸 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이 시간표가 오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 요셉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오고 승리가 온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봄이에요. 아직 여름이 남아있고 가을이 남아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언제 가을이 올까? 이 시간표 속에서 가을도 오고 하는 거지. 아직 여름도 안 왔구만. 이제 심지도 않았어. 아직 뿌리지도 않았고. 우리는 결과 반드시 알아요. 농부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뿌린 씨앗이 나중에 30배, 6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농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온다는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거 상식이거든요. 30배, 60배, 100배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기적 아니죠. 농부에게는. 감자 하나를 심어 싹을 심으면요. 거기가 막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벼를 심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 벼 한 여기에서 얼마나 나올란가 몰라요. 수백 수천 개 나오잖아요. 농부는 그걸 기적이라고 안 봐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신다. 그런 기적이 하면서 나한테 올까?
안 믿어지죠. 농부는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믿지만. 농부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믿어요. 열매 그렇게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이거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결과 옵니다. 알기 때문에 24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현장 들여다보고 이가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초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저 복음의 능력 가지고 다윗의 도전을 할 것 같으면 영원히 남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답은 이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결론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영적 서밋이 뭐냐? 영적 대통령이다. 여러분들은 주인입니다. 세상의 주인.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이에요.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그러면 이 속에 포함된 놀라운 비밀들 많이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한 가지만 하세요. 현장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가지만 하세요. 뭘 하냐 그러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용맹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우리가 할 것은 담대하는 겁니다.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 뜻은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다 이 말은요. 손을 꽉 잡고 창이나 뭐든 아무튼 꽉 잡고요. 이 언약의 말씀 꽉 잡고 두 다리는 딱 땅바닥에 붙이고 서서 힘을 굳게 주고 있는 이 표현이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예요. 문제 앞에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마귀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은 승리할 사람인데 이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마귀가 모르도록 속이는 거지. 스바냐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한번 손 한번 늘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힘 하나도 없죠. 아 힘들어하고 이렇게 늘어뜨리지 마라. 힘 빠지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완전 축복을 보장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내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가야 돼요. 어렵지 않다. 해볼만 하다. 뭐가 힘드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가야 될 건데요. 취업이 힘들고 요즘 시대가 어쩌다면서. 그럼 니도 어렵고 어려운 얘기 서로 하면 서로 위로받고 둘 다 같이 또 힘 빠지고 함께. 어리석죠.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56등에서 56명인데 55등 56등 했거든요. 다행히 내가 꼴찌는 안 해봤어. 5등까지는 해봤어. 꼴등이 하나 있어요. 내 짝꿍이야. 시험 볼 때 둘이 컨닝. 그리고 시험 점수 맞춰본다 둘이. 맞췄다. 아이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보 같아 진짜. 둘이 만나가지고 꼭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은혜도 못 받은 건데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포럼하고 둘이 또 다 팀사해가고 하나 진짜 상담을 해도 목사님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그래 믿음도 없는 애한테 가고 물어봐 또. 제발 목걸이 달지 맙시다 우리. 연자 몇 돌.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자체로만으로도 복음의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이죠. 보배를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 보면요 질그릇처럼 보여요. 교회가 엉터리처럼 보여요. 매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엘리트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보배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능력이 이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교회를 모르고 함부로 하고 시험 들고 얼마나 손해겠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도전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요, 다윗처럼 막 담대하세요. 뭐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제발. 어렵다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아파도 얼굴 피고 웃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내 몸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계십니다 하고, 생전 기도하니까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하고, 이래야지. 어렵냐 그러면 아닙니다, 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도전 24시로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 증가하는 다윗과 같은 이유를 가진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정확하게 현장 속에서 누리면서 21가지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